네,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볼 때요,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볼 때 총천연색 풀 칼라로, 총천연색 풀 칼라로 동영상으로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다 풀 칼라로 동영상으로 막 쩍쩍 갈라지는 거를 막 동영상으로 보고, 막 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이 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가 모르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막 불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림 한 장 없어요. 일러스트도 안 그려놓고 뭐 사파도 없이 그냥 문자만 잔뜩 이렇게 기록해 놔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글들을 근거로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추측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도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는 7 나팔을 불러왔습니다.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전 지구적인 재앙, 즉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재앙을 이 창세기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쌓인 비밀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날마다 부활하실 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교만이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정욕이 죽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 옛 습관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편이 아니라 자기 편한 세상을 가려하는 이 자기중심적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랑이 죽어져야 되고요, 날마다 신앙은 이렇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이 죽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냅둬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저 사람 신앙생활이 이상해. 냅두라고요 그냥. 자기나 잘해요. 자기는 못 챙기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른다 드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나 잘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 뭐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가 마치 교회의 재판장인 양. 저 교회는 저렇고 이 교회는 이렇고.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개척을 시켜야 되겠어요. 부르심 2교회 막 이렇게 막, 부르심 3교회 막. 뭐 많아요 교회 없는데 말이야. 아프리카에도 막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면 개척을 해요. 이 교회 다니기 쨍에 다니지 말고 개척을 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죽여야 드디어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일 때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사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기꺼이 매일의 생활 가운데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9장에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재앙을 알려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5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5번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지옥의 열쇠입니다. 지옥 열쇠를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옥 열쇠를 이제 열라고 가지고 온 거죠. 지옥 열쇠를 이 사람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으려고 이제 지옥 열쇠를 받은 거죠.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열었대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열었어요. 이렇게 여니까 화덕에서 연기가 올라오죠. 그리고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대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연기로 인해 햇빛은 차단되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그 화산 지역이 많잖아요. 화산 지역이 많은데 거기 사람도 안 삽니다. 동물들도 안 살아요. 왜요? 죽으니까요. 그 유황 맨날 맡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도 못 살잖아요. 동물도 못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일본 정부가 만든 후지산 폭발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후지산을 폭발하는 거는요, 오늘 내일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일본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작년인가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 갖고요, 일본에 다 배포했어요. 이런 영상이에요. 일본 정부는 화산 방제의 날을 맞아 대규모 분화 시 발생할 피해를 가정한 CG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같은 규모를 기준으로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화산재가 수도권을 뒤덮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분화 3시간 만에 화산재가 도쿄 신주쿠에 도달해 도심이 어두워집니다. 목조 가옥의 경우 30cm가량의 화산재가 지붕에 쌓이면 그대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10cm 이상 쌓인 화산재의 일반 승용차 주행이 불가능해져 식료품 배송이나 점포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표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 추산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2주가 지나면 도쿄 인근 지역에는 30cm 이상, 도심에도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송전 설비가 고장나 광범위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도쿄대 후지이 토시스구 명예교수는 후지산은 젊고 활발한 화산이라며 반드시 다시 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화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증상이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그 구멍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대요. 4절에 그 황충들이 명령을 받았는데 땅의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이마의 인침은 7장에서 받았죠. 순식간에 14만 4천이요. 5절에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5달 동안이고
이 황충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 황충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제가 요즘 사람들이 잘 아는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있어요. 그 AI한테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주면서 이 모습, 여기서 말하는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봐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무섭죠? 이렇게 글만 보고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계속 보고 계세요.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눈을 뜨시고요. 보세요. 그림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부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날개가 있고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신속하게 이리저리 날면서 고통을 주고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날아다니, 날개가 있으니까 말들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쏜다는 거예요. 머리에 금 같은 관, 금관은 아니고 금 같은 관이에요. 하나님이 씌워준 것은 아니니 속이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대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지혜롭고 인간을 속이는 데 능하다는 표현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혹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기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여성의 그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재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갈의 독이 있어요. 전갈의 독이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을 가졌대요. 강력하게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강력한 이빨을 가졌다는 거죠. 또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쉽게 죽이지도 못합니다. 공격해봤자 저 철갑이 다 막으니까 쉽게 죽이지도 못한다. 또 갈고리 같은 발들이 있어요. 한번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저 한번 잡으면 그냥 꽃게에 한번 물려도 그거 벌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기 강력한 이 강철 같은 발들로 한번 잡으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런 모양의 황충을 본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적어도 비슷하거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11절에는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떼로 몰려다니는 거죠. 떼로. 엄청 많잖아요. 저기 막 떼로 이런 모양의 그 황충들이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아바돈, 히브리어 아바돈이라고 쓰고요. 아바돈은 파괴, 멸망, 소멸의 장소를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아볼루온, 헬라어인데 아볼루온은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괴, 멸망, 파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 몰려다니는 이 황충의 숫자가 16절에 보면 2만 만이다. 2만 곱하기 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12절에요. 이것이 첫 번째 화이고 아직 둘이 더 남아있대요. 가만 생각해 보면 6장부터 시작된 7인의 재앙도 자연계를 깨뜨렸고요. 그래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잖아요. 8장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건 역시 만만치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것이 첫 번째 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5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바로 위에 8장 13절에 보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경고했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화를 3번 경고했죠. 화. 그리고 이 경고 전에 4번째 나팔까지 울렸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5번째 나팔의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 5번째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은 확연하게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통한 간접적인 경고들이었죠. 5번째 나팔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극렬하고 영적인 고통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구 인구의 20억이 죽게 된 원인은 전쟁 때문이었고요, 유성이 떨어져서 죽고요, 화산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다 그걸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5번째 나팔부터는 죽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은요, 4절에 보시면 입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데요, 오직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충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 그들을 피해. 예를 들어 어디서 뛰어내려, 나 차라리 죽어버리란다 하고 뛰어내려도 거기 푹신푹신한 뭐가 있어. 그래갖고 안 죽어. 약을 먹어도 안 죽어. 약이 안 들어. 목을 매도 툭툭 여기 막 끊어져. 막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아직도 잘 들으세요. 이제 중요해요. 왜 이렇게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죽음이 그 사람들을 피해가냐? 왜 그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황충의 전갈의 독에 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일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갈 수도 있는 분이었죠. 인칠 때도 그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14만 4천의 인을 다 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황충을 보내신 것은 옆 사람이 황충에 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라도
거기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회개하라는 거죠. 그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잘 믿으세요. 오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진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신 것들이 있으면 오늘 하시라고. 내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성실하고 오늘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 내일 해야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늘 해야 할 성실을 내일로 미루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얘기했어요. 저 오늘 성실하고 충성하라, 오늘 섬김을 실천해라, 오늘 사랑해라, 오늘 진리를 적용해라, 오늘 예수 잘 믿으라. 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크하실 거예요. 너 오늘 성실했냐? 너 오늘 충성했냐? 너 들었잖아. 너 오늘 들었잖아. 너 오늘 섬김했어? 너 금방 목사님 얘기하던데 너 왜 섬김 안 하느냐? 너 오늘 사랑하라고 금방 들었잖아. 왜 안 하냐? 그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체크하십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사랑과 섬김을 내일로 미루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 사랑과 섬김을 어긴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절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할 겁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제까지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성공은요, 어제 뿌린 눈물의 열매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어제 뿌린 눈물의 열매이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성공은 어제 뿌린 눈물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야. 그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얼마나 눈물의 그 씨앗을 뿌려서 성실의 열매, 그거 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엄마 아버지한테 뭐 좋은 머리 물려받아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죠. 삼당 사락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주위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제까지도 분명히 눈물의 열매를, 성실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눈물의 씨를 안 뿌려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졸리면 그냥 졸린 대로 자고, 그냥 시간도 없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냥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성공은 어제 뿌린 눈물의 열매예요. 내가 내일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지금 당장 성실하게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13절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결박한 네 천사가 등장했어요. 이런 부분의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네 천사가 나오는데 7장 1절의 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행하는 선한 천사라고 하면, 오늘 14절의 결박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천사인데, 결박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단 마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석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거기가 동의가 됩니다. 결박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면 풀어졌겠죠. 그런데 결박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한 네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박한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왕들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치리하기 위한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쓸모를 다한 후에는 상급이 아니라 쓸모를 다한 부직갱이는 아궁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도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말씀하죠. 18절 끝에도 사람 3분의 1에 죽임을 당합니다. 6장 8절에서도 이미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의 인구가 죽었죠. 그래서 그때 6장을 할 때 현재 지구 인구가 81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20억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60억이 된 거죠. 6장 8절에요. 이번에는 남은 60억 인구 중에 60억의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러면 또 20억이 죽는 거죠. 이제 40억,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요한이 환상 중에 들은 숫자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과 그림과 숫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자대로의 모양과 숫자는 아니겠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숫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 기근과 전쟁과 죽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20절의 기록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 종말의 예언들이 기록된 대로 지금 시행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들을 섬기고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 도둑질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도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현장에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게 돼요. 고스란히. 6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돌이켜야 돼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티 안 나게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대요.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저 문 나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회개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